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 전파가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제 설정하고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지나치게 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셔야죠. 이제 결혼,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을 이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 어떤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를 보게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은 안 된다. 내가 명예를 얻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한 유명 인사가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뉴스에 나온 분이세요. 가졌는데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 상을.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부상사가 생기냐면요. 돈을 추구하다가 돈을 만약에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종종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혹은 명예가 실추돼가지고 그 명예가 실추된 걸 회복하지 못해서 세상을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스티브 잡스인데요. 스티브 잡스의 그 생애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서 나의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를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다가온 것을 느낀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도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이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현재 당신의 인생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이 없다.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참 막바지에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리얼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구나.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또 이분 아시죠? 누구시죠? 저도 간혹 가다가 봅니다. 이분 영상을. 근데 이분도 이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한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을 경험해봤다. 명예, 돈, 인기. 그러나 그 끝에 깊은 허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성공보다 어떤 더 큰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는 모든 걸 가져봤지만 여전히 만 한 구석이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미였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의미이며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어떤 존재,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렇게 대학 들어가면 진짜, 좋겠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은 모든 것이 좋겠다.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새 집 들어가면 완벽할 것이다. 제가 아직 많이 누려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혹은 관계 속에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면요.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이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당신의 진정한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20살 무렵에 그 목적이 끄는 삶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리그 워렌 목사님 책.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뭐 40일 양육 프로그램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목적에 이끌려서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첫 페이지에. 당신은 그럼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가 진짜 인생의 목적이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잘못하면 허비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을 메고 애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직면했을 때, 야, 이거 나하고 너무 큰 차이다. 네, 너무 큰 차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었는지를 알아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질주를 하고 있었던 삶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던 그 중요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난주 말씀 나눴죠. 경험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해자에서 그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뭘 깨달은 거냐면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지식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굉장히 충만한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법적 지식, 수사적인 지식, 철학적인 부분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ell organized 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능력.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특별히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하다가 강의 끝나면 로마서로 갈 예정인데 그 깊이가 굉장합니다. 로마서의 깊이가.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을 organize를 했어요. 체계를 잡았어요. 굉장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알았던 지식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는 표현을 써냐면 배설물로 여기는.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해요.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는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재발견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재발견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확하게 발견이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 표류하는 상태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표류하는 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보면은 복음이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바울 살던 시대에 제가 바울이고 낯선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죽은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건 저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하면 뭐 하는 거지 지금 저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이 존재했던 이유, 바울이 살아갔던 모든 총체적인 부분,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파였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시 쭉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를.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왜 가겠어요? 근데 그거 기다려도 그게 기다리는데 바울한테 가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성령께서.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들렸던 곳에 중에서 핵심적으로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예요. 아르테미스 신이 있는 곳. 근데 거기에서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리더십들을 불러요. 그리고 해안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해안가예요. 해안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눈물과 인내로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면서 내가 일깨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내가 지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결박과 환난뿐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장로님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말렸겠죠.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야 한다. 거기를 가야 한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피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요. 십자가 지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이유이자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경주에 비유를 했어요. 뛰는 겁니다. 달리기.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시선이 어디 있었냐면 목적지를 항상 보고 뛰는 거예요. 주변 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겁니다. 스타트 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성령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경주를 끝마치기까지 뛰는 겁니다. 근데 뛰는 그 트랙이 누가 주신 거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해서 1차 전도여행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고 2차 전도여행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고 3차 전도여행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죠. 그 모든 여정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오실 때는 여러 여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여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여정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그 인생의 결승선이 출세를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지정해 주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정해 주신 그 루트대로 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가 나의 달려갈 그 길이다. 여기 보면요.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 두 개를 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달려갈 길은 뭐냐면요. 삶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정. 그 다음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삶의 목적이라는 분. 근데 이 두 개를 따로 떼놓지 않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달려갈 길은 삶의 그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과 저 보이는 목적지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는 뭐도 있었냐면 감옥도 있었어요. 감옥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주로 유대인들이 협박을 했죠. 협박도 있었고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칼의 위협, 온갖 위협들, 파선의 위협, 이런저런 위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는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내가 정한 트랙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있는 곳은 밀레도 해안이겠죠. 밀레도 해안에서 장로님들이 웁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이 막 엉엉 울면서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난 거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이리때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이리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리더십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쫓게 하고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자기를 쫓게 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는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누구한테 그 교회를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 그 자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없어진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근데 그 자신은 없어지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뿐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있다고 없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믿고 의지했던 분들. 근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분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나는 금도 바란 적이 없고 은도 바란 적이 없다. 소위 말해서 깨끗하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사역한 적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해안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장로님들이 한 명씩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다 크게 울었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20장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리고 나서요, 세월이 이제 흐르죠. 세월이 흘러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제가 3차 선교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보고를 쭉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항상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괴롭혔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저번에 보니까 바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을 성전 안쪽으로 데리고 갔지 그거 사형이거든요. 거기에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가장 바깥 뜰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성들만 갈 수 있는 성전 안쪽에 있고 다 구분돼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모함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21장, 22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또 어떤 모함을 하는지 아세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보니까 그 3차 전도행 가면서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완전히 그냥 가치가 없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때리기 시작해요.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런 환난과 결박, 핍박이 있는데 누가 그걸 건져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로마 천부장이 그 소식 들고 달려가가지고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바울을 건져주기도 하고 또 바울이 또 그 사이에 건짐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헬라말로 얘기를 해, 헬라말. 헬라말이 그 당시 때는 지식층이 쓰는 용어니까, 이 사람 봐라. 말 한번 시켜봐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럼 수만 명 모인 군중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해요. 그랬더니 마음을 오픈하고 조용히 듣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울의 여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감옥 들어가고 매맞고 위협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년의 시기에 AD 66년에서 67년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죠. 차디찬 겨울에. 근데 영적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거의 결승점에 다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뛰어서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싸움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결승전에 거의 왔다.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만이 결승점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믿음이 오락내리락 하잖아요. 그 믿음 잘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이 아니라 누구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사명자의 자세가 대단하다. 그리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충성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제라고 하는 건 전제라고 하는 드링크 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고요. 복음 전파는 생명보다 귀하다. 과연 그러냐라고. 빨간 글씨만 보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금도라고 하는 게 헬라어를 보니까 오덴이라고 했어요. 이건 완전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놨을 때 생명과 복음을 저울에 올려놨을 때 어느 게 더 무게감이 있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가치가 너무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근데 지옥 가는 영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데이비드 플랫이 쓴 책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영어 원문이긴 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복음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예수를 따르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복음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보면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다 맞습니다. 근데 복음의 기초적인 원초적인 처음에 복음이 전달됐을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가능한 것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뭐를 선택한 거냐면 복음을 일단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미 죽을 것을 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전한 신앙을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전한 신앙. 너무너무 안락한 신앙을 거부하라는 말씀하고. 여기 보면 take up a cro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risk라고 하고 있어요. risk이로.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와 이 리스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live a safe, comfortable Christianity. 안락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스펠이 공짜인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잃어버리려고 하면 또 얻을 것이다. 모세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인가에 보면은 모세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좋은 출신이, 그만큼 좋은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에요, 왕자. 근데 그 백그라운드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모.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교를 들어가서 온갖 불평을 다 들은 거예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목적지가 보인 겁니다. 목적지를 봤어요. 그날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울과 같이 최종 목적지를 보고서 뛴 거예요. 느보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그는 목적지를 보고서 뛰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도전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명이 딱 이 땅에서 한 번뿐인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별림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목사님 대신 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응? 목사님, 저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 주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멤버들 중에 한 명인데 대표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 답은 뭘까요? 도망가! 저 전화 끊고 도망가! 별님이 전화 끊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매우 힘든 부분이긴 한데, 매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든 생각은, 야, 홍여성 목사,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응? 실제로 못 죽는다면 죽는 신용 가까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 목숨을 맞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진짜로 저한테 닥친다면, 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 대신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불구덩이로? 제가 생각하면, 신윤이라도 해라.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라.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사자밥되면서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죽어도 복음은 전해야 될 텐데, 세 번째를 나누면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죠? 불상 목숨명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명을 누가 주셨냐면 주 예수께서 주셨다. 예수께서 주셨다. 엘라본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위임받다라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직접 위탁을 하신 거죠. 복음 좀 전해다.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좀 전해다. 그 다음에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사명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사명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래교회를 스타트했을 때 주님 이게 내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닌 것을 알려주세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는 무언가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시간 이때 여기에 세우신 것 뿐이다. 그리고 너가 할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좀
쓰임 좀 받을 수 없겠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공부도 하고 여러 경험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미래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분들을 섬기라고 내게 맡겨주셨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16살 때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자신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내가 이 일을 내 뜻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 저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성령과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성령 똑같죠? 그러면 같은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받은 성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누가 부르셨냐?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유명 정치인이 와서 얘기를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부탁이니까 하냐면 예수님 부탁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워낙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목회자분들이 간혹 보면은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명예가 있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굳이 저렇게 하셔야 될까? 근데 왜 그러냐면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성령께서 부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띄워주겠니? 그럼 그 성령에 거부를 하기도 해요. 하기 싫습니다. 신학교 가기 싫고 목회하기 싫고 뭐 별 이유를 다 대다가 나중에는 항복. 그리고 주님,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 부탁이니까. 그러면서 한 번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사역이라고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한 고백이 뭐냐면 This is his work라고 얘기했어요. Not mine. 이거는 그분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이거는 그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일이죠. 주님 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하냐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죠? 그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수모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참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핍박을 하셨습니다. 교회 어머님이 큰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거를 제일 일선에서 막은 사람이 마치 바울을 유대인들이 막은 것처럼 어머님을 아버지가 막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칼을 이렇게 들이는 거예요. 칼을. 목에 칼을 들이면서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다.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어머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껄껄껄껄 웃으셨대요.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잘 됐어.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칼을 뚝 떨어뜨리시더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연탄불, 예전에 연탄불 됐으니까 부집게, 이 집게, 그거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이제 어머님을 도전을 하신 거예요. 죽이겠다.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 교회 가면 죽이겠다. 그때도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니까 참 좋다. 결국 그렇게 못 하셨어요.
나중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소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진짜 마귀한테 속은 거죠.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직분은 하나님 은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혜 복음.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 뿐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복음을 나누는데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누리는 감동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뭐냐면 보람이 하나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어떤 보람이냐면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보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때 천국에서 잔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처음 기획회의를 했어요. 목회기획회의를 했습니다. 몇몇이 모여서 목회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랬을 때 미셔널 철치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우리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비전 출입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교제도 모든 영적 활동,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미셔널 철치로 가자. 이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원주민 선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리고 이 사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세에 첫 복음 증거로 대동강변에 왔을 때 성경 나눠주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27세였어요. 27살. 너무 어려요. 너무 젊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오셨던 선교사님들,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젊은 분들이셨어요. 그런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잠시 잠깐인데 복음은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참된 모습. 오늘 우리 고백이 이 한마디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미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 더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돈, 명예, 쾌락 이러한 것을 쫓아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으며 오직 주님, 바울이 터닝한 것처럼 우리도 터닝하여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여 이 귀한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의